마음의 자유와 해탈의 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인 마음의 자유와 해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괴로움의 근원을 깨닫고 이를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음의 자유를 이해하고 해탈의 길을 걸으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1. 마음의 속박, 고통의 시작.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이 마음의 속박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욕망, 집착, 분노, 그리고 두려움에 얽매여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둡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물건을 얻지 못했을 때 느끼는 실망감이나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가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괴로움을 키웁니다. 이러한 속박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욕망과 집착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고요함과 평화를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무명이라 부르셨습니다. 무명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의 속박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자신이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욕망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나요? 그것이 과연 영원히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자신의 속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자유, 진정한 행복의 시작. 마음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외부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은 사라진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를 사성제와 팔정도라는 가르침으로 구체화하셨죠. 첫째, 우리는 고통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욕망과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음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집착을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자유는 우리가 현재에 충실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걷는 순간 발에 닿는 땅의 감촉, 들리는 새소리, 스치는 바람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이러한 간단한 연습이 마음의 자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자유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면 자유는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3. 해탈의 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여정. 해탈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고요함을 찾는 상태를 말합니다. 해탈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지혜를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한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이 조화로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살생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등 기본적인 윤리를 지키는 것이 해탈의 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에 머물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게 도와줍니다. 해탈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를 넘어 모든 존재와 연결된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4. 해탈의 실천, 일상에서의 깨달음. 해탈은 단순히 특정한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의 작은 행동을 통해 해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기보다 지금 내가 왜 화가 났을까를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면 더 이상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그들과의 갈등이나 차이를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갈등은 종종 우리의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이 해탈의 실천입니다. 일상에서 해탈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작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의 따뜻함, 새벽의 고요함, 또는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순간순간의 행복을 발견하세요. 이런 경험들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내면의 평화를 느끼게 합니다. 오 해탈을 향한 우리의 여정.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철학적인 사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을 통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유를 찾고 해탈의 길을 걷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길 위에서 여러분을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마음의 자유와 해탈의 길을 이해하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해방과 마음의 평화, 고통의 해방과 마음의 평화라는 주제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의 중요성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고통의 본질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사성제를 가르치셨습니다. 사성제는 고통의 실체를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가르침입니다. 첫째, 고통의 존재입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병, 노화, 죽음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등의 경험은 모두 고통을 불러옵니다. 둘째, 집 고통의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근원이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지나치게 원하거나 그것에 집착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셋째, 고통의 소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넷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는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내적 안정과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고통은 불행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삶을 깊이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직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통찰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고통과 즐거움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즐거움에 집착하고 고통을 피하려다 더 큰 고통을 자초하곤 합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고통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통 속에서 성찰의 기회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통해 얻는 교훈은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고통은 변화와 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방법 내려놓음과 수용의 힘.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집착은 우리를 얽매고 더 큰 고통으로 이끕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며 집착은 고통을 불러일으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나 상처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붙들고 있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수용하고 내려놓으면 비로소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용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도망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수용은 현실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과 수용은 마음의 자유를 얻는 핵심 열쇠입니다. 하지만 이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자신이 집착했던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소유와 관계, 명예에 지나치게 얽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상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수용은 현재의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연습을 통해 강화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불평하기보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세요. 수용은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산 마음의 평화, 내면의 고요를 찾는 여정. 마음의 평화는 단순히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마음 챙김과 명상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잔의 차를 마실 때 차의 따뜻함과 향기를 느끼며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이런 간단한 연습이 마음의 고요를 가져다 줍니다. 명상은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고 내면의 고요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또한 마음의 평화는 우리의 가치관과 신념을 점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우선시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점진적으로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명상은 마음의 소음을 줄이고 고요한 상태를 경험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명상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단지 지나가는 구름처럼 관찰해 보세요. 이러한 훈련은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식사, 걷기, 대화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 음식의 색깔, 향, 맛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마음 챙김의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안정된 내면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를 키우는 과정임을 명심하세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내면의 평화를 강화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연민과 자애. 고통은 연민과 자애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 그 고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함께 치유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연민의 실천입니다.
자애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비난하거나 스스로를 학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애를 통해 자신을 용서하고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애는 타인을 향한 연민과 연결되며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연민과 자애는 우리가 고통을 더 큰 사랑과 이해로 전환하도록 돕습니다. 고통이 단순히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연민과 자애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나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애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과 긍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가지기 쉽지만 자애는 그런 태도를 내려놓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작은 실천도 자애를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민과 자애는 고통을 단순히 아픔으로만 남기지 않고 사랑과 성장으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삶의 고요를 향한 실천.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기. 삶의 고요를 찾기 위해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해 보세요. 간단한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긍정적인 태도로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화가 나거나 슬플 때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지금 내 마음은 왜 이런 상태일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러한 과정은 우리를 더 깊은 평화로 인도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 속에서 고통을 느끼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고요를 경험해 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나무와 꽃을 바라보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아보는 것도 큰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삶의 고요를 찾기 위해 우리는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 적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쌓아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하루에 몇 분씩 시간을 내어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러한 성찰은 감정의 변화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더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마음의 고요를 경험해 보세요. 숲이나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소리와 냄새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의 일상에 큰 위안을 제공합니다. 삶의 고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그것은 언제든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통의 해방과 마음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며 우리 모두가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의 자유와 해탈의 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인 마음의 자유와 해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괴로움의 근원을 깨닫고 이를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음의 자유를 이해하고 해탈의 길을 걸으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1. 마음의 속박, 고통의 시작.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이 마음의 속박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욕망, 집착, 분노, 그리고 두려움에 얽매여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둡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물건을 얻지 못했을 때 느끼는 실망감이나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가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괴로움을 키웁니다. 이러한 속박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욕망과 집착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고요함과 평화를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무명이라 부르셨습니다. 무명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의 속박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자신이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욕망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나요? 그것이 과연 영원히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자신의 속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자유, 진정한 행복의 시작. 마음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외부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은 사라진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를 사성제와 팔정도라는 가르침으로 구체화하셨죠. 첫째, 우리는 고통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욕망과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음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집착을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자유는 우리가 현재에 충실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걷는 순간 발에 닿는 땅의 감촉, 들리는 새소리, 스치는 바람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이러한 간단한 연습이 마음의 자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자유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면 자유는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3. 해탈의 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여정. 해탈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고요함을 찾는 상태를 말합니다. 해탈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지혜를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한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이 조화로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살생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등 기본적인 윤리를 지키는 것이 해탈의 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에 머물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게 도와줍니다. 해탈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를 넘어 모든 존재와 연결된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4. 해탈의 실천, 일상에서의 깨달음. 해탈은 단순히 특정한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의 작은 행동을 통해 해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기보다 지금 내가 왜 화가 났을까를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면 더 이상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그들과의 갈등이나 차이를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갈등은 종종 우리의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이 해탈의 실천입니다. 일상에서 해탈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작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의 따뜻함, 새벽의 고요함, 또는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순간순간의 행복을 발견하세요. 이런 경험들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내면의 평화를 느끼게 합니다. 해탈을 향한 우리의 여정.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철학적인 사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을 통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유를 찾고 해탈의 길을 걷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길 위에서 여러분을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마음의 자유와 해탈의 길을 이해하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해방과 마음의 평화. 고통의 해방과 마음의 평화라는 주제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의 중요성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에 고통의 본질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사성제를 가르치셨습니다. 사성제는 고통의 실체를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가르침입니다. 첫째, 고통의 존재입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병, 노화, 죽음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등의 경험은 모두 고통을 불러옵니다. 둘째, 집 고통의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근원이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지나치게 원하거나 그것에 집착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셋째, 고통의 소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넷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는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내적 안정과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고통은 불행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삶을 깊이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직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통찰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고통과 즐거움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즐거움에 집착하고 고통을 피하려다 더 큰 고통을 자초하곤 합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고통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통 속에서 성찰의 기회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통해 얻는 교훈은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고통은 변화와 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방법, 내려놓음과 수용의 힘.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집착은 우리를 얽매고 더 큰 고통으로 이끕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며 집착은 고통을 불러일으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나 상처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붙들고 있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수용하고 내려놓으면
비로소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용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도망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수용은 현실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과 수용은 마음의 자유를 얻는 핵심 열쇠입니다. 하지만 이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자신이 집착했던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소유와 관계, 명예에 지나치게 얽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상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수용은 현재의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연습을 통해 강화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불평하기보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세요. 수용은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산 마음의 평화, 내면의 고요를 찾는 여정. 마음의 평화는 단순히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마음 챙김과 명상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잔의 차를 마실 때 차의 따뜻함과 향기를 느끼며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이런 간단한 연습이 마음의 고요를 가져다 줍니다. 명상은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고 내면의 고요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또한 마음의 평화는 우리의 가치관과 신념을 점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우선시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점진적으로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명상은 마음의 소음을 줄이고 고요한 상태를 경험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명상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단지 지나가는 구름처럼 관찰해 보세요. 이러한 훈련은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식사, 걷기, 대화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 음식의 색깔, 향, 맛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마음 챙김의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안정된 내면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를 키우는 과정임을 명심하세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내면의 평화를 강화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연민과 자애. 고통은 연민과 자애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 그 고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함께 치유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연민의 실천입니다. 자애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비난하거나 스스로를 학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애를 통해 자신을 용서하고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애는 타인을 향한 연민과 연결되며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연민과 자애는 우리가 고통을 더 큰 사랑과 이해로 전환하도록 돕습니다. 고통이 단순히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연민과 자애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나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애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과 긍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가지기 쉽지만 자애는 그런 태도를 내려놓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작은 실천도 자애를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민과 자애는 고통을 단순히 아픔으로만 남기지 않고 사랑과 성장으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삶의 고요를 향한 실천.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기. 삶의 고요를 찾기 위해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해 보세요. 간단한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긍정적인 태도로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화가 나거나 슬플 때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지금 내 마음은 왜 이런 상태일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러한 과정은 우리를 더 깊은 평화로 인도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 속에서 고통을 느끼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고요를 경험해 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나무와 꽃을 바라보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아보는 것도 큰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삶의 고요를 찾기 위해 우리는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 적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쌓아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하루에 몇 분씩 시간을 내어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러한 성찰은 감정의 변화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더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마음의 고요를 경험해 보세요. 숲이나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소리와 냄새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의 일상에 큰 위안을 제공합니다. 삶의 고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그것은 언제든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통의 해방과 마음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며 우리 모두가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의 자유와 해탈의 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인 마음의 자유와 해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괴로움의 근원을 깨닫고 이를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음의 자유를 이해하고 해탈의 길을 걸으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속박, 고통의 시작.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이 마음의 속박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욕망, 집착, 분노,
그리고 두려움에 얽매여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둡니다. 예를 들어 원하는 물건을 얻지 못했을 때 느끼는 실망감이나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가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괴로움을 키웁니다. 이러한 속박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욕망과 집착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고요함과 평화를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무명이라 부르셨습니다. 무명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의 속박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자신이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욕망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나요? 그것이 과연 영원히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자신의 속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자유, 진정한 행복의 시작. 마음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외부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은 사라진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를 사성제와 팔정도라는 가르침으로 구체화하셨죠. 첫째, 우리는 고통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욕망과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음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집착을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자유는 우리가 현재에 충실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걷는 순간 발에 닿는 땅의 감촉, 들리는 새소리, 스치는 바람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이러한 간단한 연습이 마음의 자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자유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면 자유는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삶 해탈의 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여정. 해탈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고요함을 찾는 상태를 말합니다. 해탈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지혜를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한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이 조화로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살생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등 기본적인 윤리를 지키는 것이 해탈의 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에 머물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게 도와줍니다. 해탈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를 넘어 모든 존재와 연결된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사해탈의 실천, 일상에서의 깨달음. 해탈은 단순히 특정한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의 작은 행동을 통해 해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기보다 지금 내가 왜 화가 났을까를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면 더 이상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그들과의 갈등이나 차이를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갈등은 종종 우리의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이 해탈의 실천입니다. 일상에서 해탈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작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의 따뜻함, 새벽의 고요함, 또는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순간순간의 행복을 발견하세요. 이런 경험들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내면의 평화를 느끼게 합니다. 오 해탈을 향한 우리의 여정.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철학적인 사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을 통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유를 찾고 해탈의 길을 걷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길 위에서 여러분을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마음의 자유와 해탈의 길을 이해하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해방과 마음의 평화. 고통의 해방과 마음의 평화라는 주제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의 중요성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에 고통의 본질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사성제를 가르치셨습니다. 사성제는 고통의 실체를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가르침입니다. 첫째, 고통의 존재입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병, 노화, 죽음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등의 경험은 모두 고통을 불러옵니다. 둘째, 집 고통의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근원이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지나치게 원하거나 그것에 집착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셋째, 고통의 소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넷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는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내적 안정과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고통은 불행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삶을 깊이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직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통찰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고통과 즐거움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즐거움에 집착하고 고통을 피하려다 더 큰 고통을 자초하곤 합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고통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통 속에서 성찰의 기회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통해 얻는 교훈은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고통은 변화와 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방법, 내려놓음과 수용의 힘.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집착은 우리를 얽매고 더 큰 고통으로 이끕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며 집착은 고통을 불러일으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나 상처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붙들고 있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수용하고 내려놓으면 비로소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용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도망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수용은 현실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과 수용은 마음의 자유를 얻는 핵심 열쇠입니다. 하지만 이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자신이 집착했던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소유와 관계, 명예에 지나치게 얽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상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수용은 현재의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연습을 통해 강화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불평하기보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세요. 수용은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산 마음의 평화, 내면의 고요를 찾는 여정. 마음의 평화는 단순히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마음 챙김과 명상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잔의 차를 마실 때 차의 따뜻함과 향기를 느끼며 현재에 집중해 보세요. 이런 간단한 연습이 마음의 고요를 가져다 줍니다. 명상은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고 내면의 고요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또한 마음의 평화는 우리의 가치관과 신념을 점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우선시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점진적으로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명상은 마음의 소음을 줄이고 고요한 상태를 경험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명상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단지 지나가는 구름처럼 관찰해 보세요. 이러한 훈련은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식사, 걷기, 대화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 음식의 색깔, 향, 맛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마음 챙김의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안정된 내면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를 키우는 과정임을 명심하세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내면의 평화를 강화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연민과 자애. 고통은 연민과 자애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 그 고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함께 치유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연민의 실천입니다. 자애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비난하거나 스스로를 학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애를 통해 자신을 용서하고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애는 타인을 향한 연민과 연결되며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연민과 자애는 우리가 고통을 더 큰 사랑과 이해로 전환하도록 돕습니다. 고통이 단순히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연민과 자애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나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애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과 긍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가지기 쉽지만 자애는 그런 태도를 내려놓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작은 실천도 자애를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민과 자애는 고통을 단순히 아픔으로만 남기지 않고 사랑과 성장으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삶의 고요를 향한 실천.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기. 삶의 고요를 찾기 위해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해 보세요. 간단한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고 긍정적인 태도로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화가 나거나 슬플 때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지금 내 마음은 왜 이런 상태일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러한 과정은 우리를 더 깊은 평화로 인도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 속에서 고통을 느끼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고요를 경험해 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나무와 꽃을 바라보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아보는 것도 큰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삶의 고요를 찾기 위해 우리는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3가지씩 적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쌓아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하루에 몇 분씩 시간을 내어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러한 성찰은 감정의 변화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더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마음의 고요를 경험해 보세요. 숲이나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소리와 냄새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의 일상에 큰 위안을 제공합니다. 삶의 고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그것은 언제든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통의 해방과 마음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며 우리 모두가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